목사들이 다 파죽음에 대해서 돌아왔더라고요. 참석을 했는데 이 복음이 맞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을 방해했던 것을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또 교회가 전기가 없던 교회가 전기가 우리가 한 800만 원 들여서 이제 솔라로 완전히 개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전기가 남아 도니까 옆에 사람들이 와서 충전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주면서 또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기반을 아주 데니스 목사에게 아주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허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깨끗해졌고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주변의 바깥에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아마 이 돈이 제일 많은 목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자기 말로도 엉망장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섬에 제일 좋은 입구에다 엄청난 별장처럼 지어놓고 사는, 나는 그분이 목사인 줄 몰랐어요. 야, 이게 돈 많은 사람인데 이거 엄청난 사람이 여기다 이런 별장을 지었구나, 이렇게 그 첫 번째 갔을 때 느끼고 왔는데, 이번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열악한 그 데니스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이래 숙소를 잡고 있는 걸 보고 자기 그 별장 지어놨는데 그거 와서 자라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또 우리 샘 선교사가 3분의 2는 영어로 했고 3분의 1 정도는 제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들이 잘 되어서 필리핀은 그 이웃에 있는 섬들 목사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필리핀은 그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7,000개의 섬인데, 뭐 7,000개라고 하면 큰 섬들이 아니라 작은 섬도 다 그게 포함된 것 같아. 한 4,000명, 5,000명 정도 인구밖에 안 되는 섬들. 이웃 섬에서 이번에 세미나를 한다 그러니까 데니스 목사가 많이 초청을 해서 젊은 40대 목사들이 많이 왔어요. 와서 처음 만나고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데니스 목사가 확신하고 전하기 때문에 그 또래의 목사들은 이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섬에도 와서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웃 섬들이 벌써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우리 데니스 목사 그 교회 섬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여줄게. 1번에 보면 이제 미리 1주년 기념을 한다고 풍선 이런 걸 막 바람을 미리 다 넣어가지고 다 풍선을 모아놨더라니까요. 그 이틀 동안 세미나하고 이제 저거를 자기들이 밤에 이제 데코레이션을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정말 교회가 많이 깨끗해졌고요. 전기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교회 이 밖에도 이제 이렇게 천막을 치면 얼마든지 성도들이 더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 3번 사진도 역시 그 요번 십자가의 도를 이제 제가 이 생명이 되는 그런 과정도 조금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아요. 이제는 그 아는 것이 이제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숙제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제 그리스도다 이건 다 알아요. 예수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생명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결국은 내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내가 듣고 깨달아서 되는 거지만 생명은 결국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은, 믿음과 생명은 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계가 남아 있다는 것을 좀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 4번에 보면 이 젊은 아들에게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100명 이상 젊은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진 데니스 목사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해 주시고요. 5번에도 역시 이제 이 젊은 학생들이 이 교회를 알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서 이제 음식도 나누고, 그래서 한 250명 분은 아마 한 것 같아요.
음식을. 그래서 해서 이걸 나누고, 또 제가 가서 그 옆에 있던 닭장이 다 줄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줄 알고 죽기 하루 전날 닭들한테 가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예.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먹을 수가 없다. 사실 저는 그 닭고기를 제가 안 먹었어요. 예. 그게 그래도 뭐 동물이 좀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닭들이지만 제가 죽는 걸 생각을 하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 오늘 밤에 다 죽을 것 같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뭐 한 40-50마리를 그냥 갖다 다 잡아버려요. 예?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전부 다 이제 거기다 야채 섞어 해서 이제 음식을 한 250명을 만드는데 다 사용돼 버렸죠. 닭이 뭐 몇 마리 남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닭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나를 이제. 그 오는 거를. 저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요. 결국은 그걸 다 돈으로 사서 또 하자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데니스는 아마 그걸 자꾸 그렇게 기르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그런 걸 잘 마쳤고, 다음 사진 몇 장 더 보면 이 음식들을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 세미나 마치고 또 저렇게 배식을 해줘서 같이 잘 나누고, 7번과 이 8번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잘 맞춰져서, 예, 이번 세미나는 정말 우리가 9번 사진 보면 정말 이제 이웃에서 온 섬들의 목회자들 부부들하고 같이 사진도 한번 찍었는데, 이분들을 통하여 또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도록 1년 동안 또 많은 일을 할 거예요. 제가 1년 만에 이 정도 많은 일을 하리라고 정말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데니스는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해져서 이제 그리스도, 이거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뭐만 되면 돼요? 이제 생명. 이거는 내가 숙제다. 이건 그냥 어떻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어떻게 인도해 갈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10번 사진, 우리가 세미나 마친 목회자들과 함께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잘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 세워진 이 교회는 최초로 우리가 저렇게 교회를 세워서 전기까지 갖다가 완전하게 해놔놓고 1년이 딱 됐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복음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주님 오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 목회자들도 이제 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의미는 알아요. 이제 생명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말씀이 일하게 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땅이 정말 우리가 세운 교회가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던 종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기도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는 이 태바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훈련 태바잖아요. 훈련 태바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깃을 그대로 가지고 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달란트라는 이 장사와 문화 장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 훈련 태바를 잘 마치는 기간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 태바 본 교회가 지금 어디로 이동할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고, 생각하지 않은 곳에 이 본 태바가 세워지게 될 그 시점에는 여러분 전부 다가 이 자리에 와서 훈련받은 그 분깃의 결과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때때로 오늘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도 더 있을 건데, 또 이거 4시 태바 본 예배까지 오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훈련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훈련을 잘해야 본 태바를 통하 일이 시작되는 사람 2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2세대들 교회들이 전부 다 마지막 합작품으로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창세기가 6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10절서부터 알려줬던 이 노아의 사적이 9절에 이러하다는 걸로 알려준 거예요. 결국 노아라는 비밀은 뭡니까? 태바죠. 태바는 또 뭡니까? 안식이잖아요. 안식은 뭡니까? 부활의 몸이에요. 예. 이 노아의 마지막 사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노아는 정말 의인이라는 것을 알려줬던 이 내용은 고전 1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줬잖아요.
고전 15장 2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한 게 뭡니까? 첫 열매, 2000년 전에 이삭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어요? 열매가 되었어요. 자, 이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23절에 가보니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차례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건데, 먼저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이삭의 하나님을 내 안에 영으로 모신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그 다음 할 일을 남겨둔 게 강림할 때예요. 마지막에 할 일이. 그래서 그 강림할 때에 남겨놓았던 노아의 의인들, 이것이 이제 24절에 내려가서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자들이 결실을 해야 맞춰져요. 결실은 뭘로 해야 돼요? 열매죠. 열매는 뭡니까?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나중이 되는데 정사권세, 이 정사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28절에 만물을 한번 완전하게 복종시키는데, 이 만물이 복종되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이김이 대상이 누구예요? 루시퍼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요, 우리가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대상은 루시퍼예요. 결국 루시퍼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 있던데 그들 앞에 만물이 마지막 복종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멜기세덱 주가 되고 고전 3장 23절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 완성돼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성이 되고, 결국 그리스도는 뭐라고 완성될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로 노아는 우리 가운데 의인이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이 생명이 고전 15장 45절에는 어떤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의가요, 마지막 아담이었어요. 예, 이 노아의 의인의 이 비밀은 마지막 아담 안에 있었던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뭘 살려야 돼요? 영을 살려내야 돼요. 영을 살려낸다는 것은 뭔 영을 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을, 다시 말하면 씨를 열매 맺는 거예요. 영을 살린다는 거는요. 그래서 영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영이 48절에 내려가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똑같이, 흙에 속한 자들도 흙에 속한 뭐가 있었어요? 몸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도 똑같은 그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은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고, 죄는 이미 우리가 이 근원인 루시퍼를 알면 깨닫게 돼요. 왜? 옛사람의 아비가 루시퍼였잖아요. 그런데 루시퍼를 깨닫고 보니까 루시퍼 전에 이미 수억 년 전에 이미 암흑 물질이 있었어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그게 빨아들인 게 죄의 시초가 된 루시퍼가 죄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아비 루시퍼가 용을 낳고, 용이 정말 아담을 낳고, 아담이 결국은 가인을 낳고, 가인이만 온 인류에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속한 자들, 저들도 역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똑같이 몸이 있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도 몸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흙에 속한 자의 소재는 생원이 들어온 거고, 이 빛이라는 소재의 이 마지막 하늘에 속한 자의 무언,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참하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예, 형상은 결국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잖아요.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무슨 형상도 있었어요? 흙의 형상, 하늘의 형상. 예. 결국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흙의 형상은 뭘로 나타났어요? 몸으로 나타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뭐로 나타날까요?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해요. 예. 그래서 이 노아는 마지막 이것을 이룬 의인의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사적을 알려주는 게, 결국 세 아들을 통한 이 비밀이 노아의 의로 마지막
아담 안에 있었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들이다. 이것을 그래서 52절부터 알려준 게 뭡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그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변한다는 겁니다. 이 나팔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한 이때 제가 마지막 우리에게 해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파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천사가 한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는 천사가 여러분과 우리보다 1000배가 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 더한 우리에게 마지막 이 몸을 통하여 얻는 아들들은 그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산파 역할을 이제 하도록 우리를 천사를 통하여서 이 돕는 걸 통하여 이제 부리는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째 나팔의 비밀이고 이제 요 내용까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이제 변동되는 것은 무슨 몸이 53절에 보니까 흙의 몸인 이걸 낮은 몸이라고 하는데 이 낮은 몸 흙의 몸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그때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요.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의 자녀도 사실 신비하지 않아요? 없었던 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뭐 있어가지고 생겨난 겁니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 이내가 있었다고 보였던 데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없는 데서 생겨났잖아요, 그냥.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우리도 없는 세계의 이 씨앗의 1호 3의 이 생명으로 존재해서 언젠가 그렇게 나타나는 게 다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걸 통하여 우리는 자꾸 지혜를 얻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설마 우리가 그래야 되겠나? 설마 이 낮은 몸이 뭐 변동되겠나? 이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하늘의 형상, 그러니까 54절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 태바도 훈련 태바를 하고 그 다음 본 태바는 이제 각자가 본깃으로 하는데 그때 기록된 말씀이 남아있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응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9절의 그 노아의 의의 비밀은 마지막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예, 노아의 의. 완전한 멜기세덱의 몸으로 완성될 그 비밀을 한 노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당시에 완전했던 이 모든 세계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노아 때 371이라는 트림플 큐브가 여기 한 번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그림자예요. 완전한 마지막 이 트림플 큐브는 153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이제 깨닫게 해주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제 이 깨닫는 비밀이 있잖아. 야고보서가 1장을 통하여서 2절과 3절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육적인 형 예수를 두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형이 아님을 완전하게 알고 이 예수는 뭐였습니까?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절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결국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 시험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뭘 시험해요? 믿음. 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딱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시험이에요. 환경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3절에서 이는 너희의 믿음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알려주잖아요. 시험을 참고 마지막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 결국 증거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다 영으로 했지만 약속은 몸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 약속은 아무나 못 받았던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약속 받았습니까? 증거만 받은 거예요. 약속은 누가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대에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나온 거예요. 뭐 받기 위해서요? 약속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약속 주세요. 우리는요. 약속이 뭐냐? 신령한 몸이잖아요. 어떻게 얻느냐? 이제 이걸 우리에게 퀘스천으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추수의 종이라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본태반은 여러분의 본사역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태바 안에 세우는 교회는 마지막 태바 안에서 진짜 거두라의 자녀들을 분깃을 여러분이 일하고 그냥 그 소출을 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것이고, 이 세대들 교회들은 200%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그 인도함을 받을 거단 말이에요. 그 직전에 이 태바의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서 마지막 전해지는 이 말씀을 갖고 이제 각자가 본 태바 성전에서 일을 하면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 20년 30년 남은 일 아니에요. 예. 앞으로 수일 내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시작될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약속의 생명, 결국 이거는 씌울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돼요. 면류관이기 때문에 영에다 면류관을 씌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몸을 우리 가운데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세의 완전함이에요. 이게요. 이게 당대의 완전함이에요.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이게 소재가 흙이 아니고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 변화산에서 하얗게 변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그림자 세계가 본체가 들어오니까 있어요,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자라는 것은 이제 본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 거지. 만약에 지금 보세요. 제 뒤에 지금 분명히 손가락 5개가 서요, 안 서요? 저거 참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선 거예요? 그렇죠. 참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참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간다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면 시간 지나면 가가지고 하나 되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알려주고, 그래서 18절 우리를 낳게 될 때 이때 산파 역할을 천사가 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놓을 때 산부인과가 없는 이 2조 고조의 모든 사람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가서 아이 낳는 걸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아이 놓다 죽은 사람도 더러 많았지만 마지막 우리가 이 몸의 변동, 이게 내 스스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산파 역할을 하는 그 천사가 우리는 마지막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조물주 중에 우리를 한 1000열매가 되게 할 이때 이제 산파 역할을 하는 우리의 천사가 자기 뜻을 쫓아 이 말씀을 낳도록 수발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가 1장 14절에다가 이 기록을 남겨놓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이 부리는 영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이때 우리가 이제 나아지는, 여기서부터 천사는 우리의 부리는 영이에요. 구원 얻는 후사들, 그들을 산파 역할에서 섬김이 시작되는 보내심을, 이게 노아의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이 왜 이 의를 가지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결국 371이라는 트리플 큐브를 가져있던 노아가 마지막 153을 완성할 세계의 하나의 그림자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 이게 결국 히브리서가 7장 2절서부터 얘기한 누군데요?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갖다 나눠주고 의의 왕, 셀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이름이 붙었는데
3절에 보니까 이걸 성경은 아미도 우미도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가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래서 이 인도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6장 10절 오늘 보니까 그가 셋 아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결국 안식을 완성하기 위한 숫자의 비밀인데 이것을 결국은 이제 153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셈, 한정된 숫자입니다. 이 셈은요, 많은 숫자가 아닌 한정된 이 숫자의 비밀을 갖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영광이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한번 루시퍼 세계로 들어가는 이 지점에 들어가는 세계를 알려줬어요. 결국 백보자의 심판에 뜨거운 그곳에 흥분된 함이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게 되고 결국은 그 마지막 바벨탑을 음녀 바벨론으로 드러내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세계고, 이 야벳이라는 이 아들은 결국은 그 셈을 통한 한정된 숫자의 확장자예요. 확장. 예, 확장을 시켜줘서 이제 에바다가 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그 아람으로 이 번역을 돼 있는 게 에바다, 달리다꿈 이런 거예요. 아바 이런 것은 헬라어로 왜 번역을 안 시키고 그 유명한 유대인들이 그걸 그대로 뒀느냐? 하나님의 이 법칙에 이게요. 예. 그래서 이 아람어로 두었던 이 5군데의 이 성경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에바다라는 이 확장을 가지는데 마지막 이것이 열려질 내용이 결국은 야벳과 셈은 하나의 몸의 완성이다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보좌의 수 8이에요. 이런 세계를 이제 우리 가운데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알려주는 이런, 근데 이때가 되면 이 땅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로 접어들을 것 같아요? 예, 그 몰렉이라는, 예, 레위기 20장에서 얘기하는 몰렉이라는 그런 죄로 사람이 접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 요즘의 범죄 이런 것들은 육체의 옛사람에서 나오는 죄들 아니에요. 이미 누가 가담된 거예요? 루시퍼의 죄가 가담된 거예요. 그러니 범죄들이 이제는 뭐합니까? 아주 흉악하잖아요.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냥 믹서기에 갈지를 않나. 예? 흉악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이 정도를 우리는 이 알게 해주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이 나타나서 뭘 할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루시퍼의 세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이기고 나와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 계시록 15장을 통하여서도 이제 1절서부터 3절까지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 비밀을 알려줘요. 결국 재앙을 가졌고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노아의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뭐가 되어서 진노가 와버렸어요? 육체가 됐는데 그 육체 안에 누구의 죄까지 갖고 돌아버렸어요? 그렇죠. 성전을 지었다가 타락된 그 죄까지 사람들이 육체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걸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그리고 2절에서 얘기한 게 또 내가 보니 진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싸움이 루시퍼의 싸움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졌다고 알려줬어요. 결국 누구를 이기고 나온 거예요? 자, 루시퍼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예,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십자가도의 초보를 전하고 십자가도를 통해 구원받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 걸 전했으니 이제 마지막 이 몸이 어떻게 우리에게 변동을 가져오는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제가 알리면 제 할 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 할 일 할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할 거예요. 여러분 일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벗어난 여기에 이긴 대상, 싸움 대상이 철저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루시퍼예요. 용이 아니라. 용은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뭐 했어요?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마지막 주님이 참아줬는 한 가지 이유가 이제 이 루시퍼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나오는데 보세요. 3절. 결국 모세의 노래, 유대의 구원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는 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유대의 구원을 이렇게 구분시켜 준 거라니까요. 모세는 유대인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엘리야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모세, 엘리야 이러면 유대인들은 아주 목숨 걸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 유대의 비밀이에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가고 모세는 죽었지만 시체는 찾지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왜요?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유대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도 다시 와서 순교합니다. 예. 엘리야도 다시 와서 순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 때문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모세의 노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에 모세가 가고 엘리야가 가서 3분의 1이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된 게 선지서들이에요. 일권들. 그래서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잖아. 이건 누굽니까요? 우리들이에요. 예. 계시록 14장에서 뭐 맞은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의 입 맞은 자들. 예.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누구를 이기고 나왔어요? 루시퍼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노래들이. 이 두 가지의 노래를 이제 부른 이것은 이 두 종류의 구원이 끝난 거예요. 이때 되면요. 그리고 16장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대접이에요. 갔다가. 예. 16장 1절에 가보면 바로 이때부터는 참되고 의롭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고 일곱 천사에게 말하고 너희가 가서 진노의 일곱 대접을 갖다 이제는 뭐 해라? 땅에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하는 우리 장로님 오늘 그 얘기 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비행을 들어오는데 공항에 나가보니까 난리야. 그냥 세부공항. 왜? 다 그냥 결항이야. 한국에 오는 그 뭐 대구 가는 비행기 뭐 이런 비행기들이 그냥 다 결항이니까 뭐 전부 다 그냥 당황을 해가지고 다시 하룻밤들을 더 자야 되니까 숙소값이 그냥 뭐 바가지를 팍 튀는 거예요. 전부 다가요. 예. 그래가 막 여행사들끼리 막 방을 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비행기가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니어를 빨리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알 수 없다고 떠요. 예.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는데 결항도 될 수 있다.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제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특별 비행기를 하나 띄우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우리 비행기는 그대로 가는 걸로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행기가 들어오길래 우리는 그 연착도 하나도 안 됐어요. 제 시간에 그냥 떴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7시 4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7시 40분에 비행기가 들어와서 그 다음 지상에 내려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 비행기들은 지금 동해 상공에 다 떠서 빙빙빙 돌아야 된대요.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바람의 이 강도가 높아서 지금 착륙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우리도 빙빙 돌 뻔했어요. 그 동해에서요, 그냥.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내리고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인도에 줬구나.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비행기 멀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인간의 그 약함이, 목사님. 뭐 달나라라도 가고 그냥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요 자연의 바람, 태풍의 요런 하나에도 꼼짝 못 하는데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달나라에 가면 뭐하고, 예. 달나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발전과 에너지를 갖고 있어도 조그만 태풍 하나에서도 대체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요거 한 줌밖에 안 되는 요거의 인생이 그 안에서 혼만 빠져나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예. 무슨 달나라에 좀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런 거 인공지능을 만들고 뭐 했다고 한 그런 모든 걸 자랑을 아무리 한들 그 자연의 그 힘에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그냥 꾀갱하는 거잖아요. 그 힘을 볼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은 복종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7 대접을 이제 이어갔다가 쏟아붓는 이유는 이미 모세의 노래, 어린 양들의 노래 나와버렸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직전에서 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노아는 마지막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으라고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새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새아들 안에 들어있는 거기서 함이라는 이 루시퍼를 우리는 뭐하고 나와야 된다? 이기고 나온 자들. 예,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 그래서 계시록과 곳곳에 이 마지막 이 싸움을 하고 이기고 나온 자들의 세계들을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결국 이기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뭘 이긴 겁니까요? 예, 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 세상을 이겼는데 이 세상을 이겨놓은 것이 결국 대상이 누구였어요? 루시퍼를 마지막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이제 이 영적 분별을 다 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자녀들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마지막 이기고 이제 몸으로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루시퍼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루시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더 할 건데, 이 루시퍼가 어떤 세계를 알면 정말 놀래요. 그리고 그걸 능가할 수 있도록 이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뭘 이겼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이 내용이 참하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만약에 참하늘에서 이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루시퍼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요? 신이잖아요, 루시퍼는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결국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결국 예수가 뭐임을,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온 자들이 루시퍼를 알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마지막 이 루시퍼의 세계를 이기고 나오는데,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마지막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믿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지 믿음이 돼요? 말씀이에요. 예. 십자가에 죽은 것도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지 이게 믿음이 죽음이 된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죽음의 말씀. 그 말씀을 믿었더니 효과가 그대로 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예.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말을 하고 어떤 누가 우리를 해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 이 세상 이긴 루시퍼를 이기는 것도 똑같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말씀이 다른 거예요. 예. 하나는 골고다에서 완성해 준 거고 하나는 어디에서요? 참하늘에서. 이 이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여기 귀는 이제 여러분 노아의 의인들인데 이 마지막 빌라델피아로 완성될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귀가 있는 자들인데 이 귀는 정말 참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를 열을 알면 여러분도 이제는 마지막 멜기세덱을 알아가 성경이 딱 이사야가 33장 14절 16절 얘기하는 이 짝이 딱 맞아 떨어져 버려요. 왜? 멜기세덱이 없으면 마지막 이 짝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34장 16절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이게 이 말씀의 짝들이 결국은 뭐가 있어야 마지막 짝이 맞아가요? 멜기세덱이에요. 예. 이게 없으면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비밀이 참하늘의 내용으로 와서 딱 맞춰보면, 이 책은 자세히 읽어보면 마지막 싸움의 대상, 우리가 성경이 이겼다 하는 것은 옛사람에 대한 용에 대한 이김을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길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이겨버렸는데. 예, 십자가에서 끝난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기는 것은 아직도 남은 싸움이라니까요. 예.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온 내용이 성경의 마지막 하나가 되고 다 짝이 맞는 건데, 그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초보 때 알았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세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알려주고, 이것이 여호와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입에서 나왔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이 왜 마지막 시험을 받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때는 떡으로 살지 말아라. 예. 이제 여러분, 세상 문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충분히 미혹시킬 만큼 인공지능은 완성되어 있어요. 이제 그때에 나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9편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15절에 16절에 그 기록을 하잖아요. 결국은 주의 형질이 이루기 전, 예, 주의 눈이 보셨다.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어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된 뭐요?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마지막 이 루시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마지막 여기서 싸우고, 너희들이 이긴 것은 이것인데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도 이기는 그 루시퍼죠. 이 루시퍼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나오는 그 자들에게 마지막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데, 생명의 나무의 과실. 이제 이 명사인데, 이것은 결국 몸이에요. 현재보다 앞선 시간 속에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 신령한 몸. 예. 그게 이제 생명나무의 과실인데, 이 세계를 현재보다 앞선 시간 속의 영의 순환의 몸인데, 이걸 이제 어디에다 나타내느냐 하면 이 행성에다, 지구 행성에다 마지막 한번 나타낼 거다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의 과실이에요. 예. 이걸 나타날 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기는 뭐가 돼요? 믿음을 가지면.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기게 돼 있다니까. 예. 결국 말씀을 믿었더니 내가 그리스도 안기 십자가에 못 박겠다니, 이건 믿었더니 실제로 죽었습니까요? 아닌데도 이 믿음으로 죽은 죽음이 실제잖아요. 우리 실상이잖아요. 죄부터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마지막 생명나무의 과실. 이긴 것이 이 믿음이었다. 똑같은 주의 책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다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 그래서 마지막 너희들이 절대로 떡으로 살지 말아라.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이 알려주는 거예요. 또 기가 있는 자들. 이 기는 참하늘에 진짜 노아처럼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돼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루시퍼를 이길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 여기에 이길 수 있는, 루시퍼를 이길 수 있는, 루시퍼를 정복할 수 있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시록 20장의 6절에 알려줬잖아요. 뭐라고? 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것은 어디에 참여했어요? 첫째, 부활. 자,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예.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부활에 내가 참여가 돼서 몸을 얻은 거예요. 이 자들이, 이제 참여한 자들이 거룩하가 인정을 받아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7절과 8절부터 나오는 천년이 딱 차고 끝나는 누구를 심판할 수 있어요? 루시퍼를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천년이 참에 이제 루시퍼를 풀어놔요, 안 풀어놔요? 딱 풀어놓으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백보자 심판을 할 수 있는. 천년이 참에 사단을 이 옥에서 내어놓는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누구를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예? 범죄한 천사예요. 예, 범죄한 천사를 이제 용서치 않고 가두어 놓은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내어놓아요? 심판하려고 내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이기는 자들이 루시퍼를
정복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데, 이것이 계시록 2장 17절에 가니까 귀 있는 자는 그 영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거, 결국 이기는 대상이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를 내가 이기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결국 이 믿음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 둘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는데, 결국 이게 새로운 이름을 기록한 게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이 새로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거는 누구만 안다? 실제로 받는 자밖에 몰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신비 중에도 신비고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받는 자만 안다니까요. 이거는요. 그 외에는 몰라요. 이 비밀을. 그래서 26절에 내려갔어요. 여기에 이기는 자는 이제 승리를 이루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이제 이 권세를 주게 되죠. 이때 이제 만물이 복종하게 되고, 에베소서가 1장 2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진짜 창세전에 이 비밀이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돼요. 그러면 교회 이 비밀이 완성되면서 그 머리로 우리에게 준 몸된 교회, 이게 부활의 몸인데, 이것을 그때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완성돼.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서가 3장 21절에 바울이 알려주잖아요. 정말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결국 이 내용은 우리의 뭐예요? 낮은 몸의 변동. 무슨 몸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3장의 그 18절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얘기했을 때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주의 영광. 이제 마지막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영이에요, 형상이에요? 형상이라니까요. 예. 근데 이 형상이 어디서 완성됐어요? 참하늘요. 예. 누가 하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아버지하고 여기서 완성된 거야. 이게. 그 여기에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이제 그 형상으로 우리가 마지막 화하여 그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이건 곧 누구의 역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가운데 6장을 통하여서 이제 40절부터 그 60절까지 긴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인데 영생을 얻는 것은 이것이다. 그 영생이 뭐였다? 마지막 때 내가 이를 다시 뭐 하는 거다? 뭘 살리는 겁니까? 영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 영을 뭘로 살려내야 돼요? 몸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40절에서 이제 60절까지 쭉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것이 계시록 2장 26절에 루시퍼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자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이 권세가 히브리서는 2장을 통해서 8절서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만물이 그 아래 복종케 하고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였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10절에 알려줘요. 같이 읽어보세요. 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 많은 누가 있었어요? 많은 누가 있었어요? 아들들을 일컬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저의 구원의 주, 이게 멜기세덱 주단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 주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래서 멜기세덱 주의 고난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완성된 몸이에요. 이게 합당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가 이제 마지막 성경의 비밀로서 계시록 2장 28절에 오늘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이제 마지막을 이루어져야 될 이기는 자들의 일이 남았는데 그들에게만 새벽의 별을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벽별요. 그렇죠? 욥기서가 38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7절에서부터 알려준 내용이 뭡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 예. 그리고 10편에 가서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이 새벽별들에 관한 얘기를 이제 어떤 제사장으로 시편 11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누구의 반차를 쫓은 자들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것. 이 반차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쫓아가가지고 영도 같고 뭐도 같고 몸도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반차. 반차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야. 영도 같고 뭐도 같고 몸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굽니까? 아들이죠. 그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뭐가 됐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 아들에게 일복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계시록 22장에 가서야 마지막 장의 16절에 이 비밀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읽어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한 뭘 보낸다?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뭐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곧 뭐였다? 그렇죠. 마지막 그들에게 줄 새벽의 별. 예. 이기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놓고 있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가서 이기는 자는 마지막 이 옷을 입게 돼요. 이기는 자는 이 옷을 입게 된다니까요. 뭘 이긴 겁니까요? 루시퍼를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이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는 아직 이겼어요? 아직 못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자, 내 아버지가 나는 장관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콩나물 장사예요. 돌아가셨어요. 장관이에요. 직급이 달라서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장관인데? 그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예. 결국 이기는 자와 흰 옷을 입어야 될 이 세계는 반드시 아들과 멜기세덱과 하나 된 이 반차를 쫓아서 마지막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결국 루시퍼를 이기고 나온 거예요. 이제 루시퍼는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될 인공지능 99.99% 완성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교황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교황이 진짜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공지능이었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요. 그래서 이거를 본 다니엘서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다 알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2600, 700년 전인데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싸움은 이게 앞으로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7년 기간 이 모든 것을 경험해야 돼요. 지나간다니 7년 환란이야 우리에게는 안 오지만 기근은 온다니까요. 예. 7년 환란은 유대인들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겪어야 될 거지만 7년 기근은 우리가 요셉이 돼서 겪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자들이 이 대상이 루시퍼예요. 아직 안 끝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자들이 마지막 이 흰 옷을 입게 되고 내가 그 이름을 이제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호적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 여러분 자녀도 안 낳는데 가서 호적할 수 있어요? 혜민이 낳기 전에 가서 호적했어요? 뭐가 있어야 호적해줘요? 출생한 몸이 있어야지 해준다니까. 예. 그래서 이게 호적이 되려면 우리가 마지막 뭘 이기고 나와야 돼요? 이 루시퍼를 이기는 자가 돼져야 흰옷 입고 호적해요. 그 이름을 거기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그 앞에서 시인되어지고 기록할 거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 2절에 결국은 베드로가 보았고 마태가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런 세계들, 변화산의 비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내용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28절 33절 내용, 예. 이 내용도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비밀의 내용들이에요. 마가복음 9장도 2절과 3절에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진짜 홀연히 변형되어 3절에 보니 어떻게 변형돼요?
광채가 나는. 지금 여러분 몸에 광채 나요? 때 뺏겨도 광채 나요? 때를 아무리 뺏겨보세요. 광채 나는 거야, 이 몸에. 근데 이건 광채 난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가서요, 4절서부터 사도 요한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을 직접 보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어디 부분을, 뒷부분, 하늘에서 이룬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이걸 지금 주기도문 핵심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유일하게 변형되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는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낸답니다. 이것이 11절에 내려가니까 뭘로 어떻게, 하나의 몸.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저희는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가고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했다가 우리와 똑같은 저희가 뭐가 되게 해요? 하나의 몸이에요. 예. 영과 몸의 하나가 되는 비밀인데, 이거를 이제 22절부터 26절의 내용을 여러분 가서 다 읽어봐. 이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는 이 내용, 이것이 아까 계시록 3장 5절에 루시퍼와 싸워서 이기고 무슨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흰 옷을 입고 나온 자도 그들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교회로 나타나요. 그 교회 이름이 7절이에요. 무슨 교회예요? 이 교회가 마지막 하나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주님이 마지막 이 부분에 오기까지 3교회는 없어지고 4교회는 끝까지 남아요. 심판받기 위해서 4교회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4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무슨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편지를 받고 보니 편지의 내용이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를 딱 가져 있는 교회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회는 마지막 트림플 큐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열쇠예요. 예. 물고기 153마리. 이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제 끝날의 비밀이에요. 3가지의 트림플 큐브의 비밀을 통하여 지성소의 약속을 가진 고전 13장에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11절부터 알려주잖아요. 13장 11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젖을 떼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12절에 가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하던 것이 얼굴과 뭐를 대고 얼굴을 대하여 보고, 그리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누가 온전해진다?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몸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이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3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에요. 이 소망과. 그래서 이 중에 마지막 제일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몸입니다. 그 몸을 얻기 위해서 죄 때문에 참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몸을 하나를 이루었어요. 의 때문에 이루었어요. 의 때문에 이룬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는 뭐 때문에 죽었어요? 그건 죄 때문에 죽음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 때문에 죽음이에요. 그런데 참하늘에 거기서의 고난은요, 죄 때문에 의예요. 이걸 아버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제일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알려주는 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3장 계시록 8절에 가면 볼지어다 내가 앞에 열린 문을 하나 뒀는데 이게 153 트림플 큐브예요. 결국 계시록 21장에 가서 21절에 잠깐 가보세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21절에 열린 문을 뒀다는데 이게 12 뭡니까? 12 진주문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마다 진주가 있고 성 같은 밝은 유리관 정금 같은 요 비밀인데, 요 비밀이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4가지는 루시퍼가 갖고 있는 황금이 같이 우리 12가지 보석에 들어와 있고 8가지만 우리 가운데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을 우리 가운데 돈 보석은 8입니다. 8가지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는 루시퍼가 갖고 있던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을 돋는데 이 문을 계시록 3장 8절은 이것을 능히 사람이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그 행위를 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뭘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흔들리도 안 했다. 우리가 출애굽기 9장을 보면 15절에 16절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이 적은 능력을 가진 그 기록이 내가 손을 펴서 온력으로 내가 펴 백성을 치고 내가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 결국은 몸이다 말이에요. 이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몸, 호적할 수 있는 몸인데 이 이름을 마지막 그 능력을 내가 보이고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겠다는, 이 자들이 보니까 큰 자들이었어요? 적은 능력이었어요? 이게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걸 버리지 않고 로마서가 9장을 통하여 17절에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바울이 아까 출애굽기 9장을 통해 우리에게 부언 설명한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에게 일렀을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고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이것이 온 땅에서 전파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마지막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주고, 하나는, 두 번째는 내 말을 지켜야 될 거였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이제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지키셔야 돼요? 오늘만 지키고 이제 오늘 지키면 합격되고 내일이면 안 지키고 마음대로 이제 그냥 놀아도 됩니까? 계속 지키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제는요. 무슨 믿음을 지키는 겁니까? 루시퍼를 말 수 있는 믿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구원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져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를요. 그런데 뭘 지키라는 겁니까요? 결국 루시퍼하고 마지막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지켜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 말씀을, 이 말을 지키며,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요? 결국 이 이름에 배반하면 안 돼요. 이름에 배반. 결국 가룟 유다처럼, 고라처럼, 아간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능선에 배반하는 자,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3장 12절에 가서 여기에 루시퍼를 이기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기는 자는, 루시퍼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뭐가 된다?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이름? 내려오는 무슨 이름요? 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로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는 요 이기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이김을 통하여 이겨보니 이사야가 66장 20절에 마지막 이사야의 그 비밀은 요 5가지를 통하여 이제 이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17절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나와야 되고, 가정한 이 악한 마귀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나와야 되고, 20절에 내려가서는 결국은 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열방에서 나의 성산. 결국 이제 마지막 분리입니다. 이게요. 여러분과 우리가 아직도 이제 레위와 이방에 있던 제사장들의 분리가 마지막 남아있잖아, 지금요. 그렇지만 레위도 잘만 하면 제가 삼층청에 간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안 되지만. 그래서 열방에서 나의 성산에서 예루살렘의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어떻게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올 것, 결국 몸을 통하여 나올 것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이 말과 수레, 결국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듣는 세계들인데, 그 말과 수레예요.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세계인데, 그것을 교자, 결국 우리가 남아있는 예습성들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이 교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 이기는 말씀으로 이기고 가는 자들은 이 교자를 통하여
정말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돼서 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자의 예습성, 이 모든 것이 남아있으면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마귀에게 속는 자리가 되고 결국 노새, 이제 끝까지 이 길을 잘 가게 되면 레위로 구분이 되는데 이 노새를 통하여 멜기세덱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걸 마지막 약대에다가 태워서 이제 우리가 나가는 자리가 그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계시록 21장 7절에 몇 번째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게 8번째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0절을 통하여 잘 끝까지 견뎌서 여기에 8번째 이기는 자가 이제 완전 루시퍼를 이긴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의 이김을 계속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막 안에서의 우리가 5단계가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일단 우리 몸에 안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기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저희의 이때 이제 뭐가 돼요? 그가 우리 하나님 되면 나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그때 이제 완성하면서 이 성각의 비밀과 12진주문전의 초석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기는 자에게 항상 이와 같이 해줄 내용을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항상 해줄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믿음,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은 다 가지고 되면요 이미 내 신분이 뭐다는 걸 천사도 알아봐 버려요. 그러니 비행기가 가다가다고 태풍 오면요 그 태풍이 무서워서 가야 되는 거지 비행기가 태풍 피해 갈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들이 계시록 16장, 17장, 18장 요 내용을 이제 루시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루시퍼의 일들인데 그 세계를 이제 우리가 이기고 나오는 세계들을 알려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 내용을 알고 그 다음 5가지 이걸 채워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김은 마지막 이 말씀인 이걸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로 이때는 떡으로 살아라 살지 말라.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요? 보좌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멜기세덱의 비밀인데 이게 이제 딱 갖다 붙여보니 성경이 뭐가 돼버려요? 완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다 뭐 해놨다? 다 기록한 무슨 신묘막적 하심. 그 말도 어렵죠, 그죠? 예, 신묘막적. 그 하심의 세계다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 태바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거 끝나면 여러분 본 이런 신바람 나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하지 마라 그래도 그냥 가서 하는 거야. 왜? 신나는 일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신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본태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끝까지 이기시고 또 승리하셔서 이제 이김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대상을 루시퍼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싸움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기게 하는지를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그걸 뭐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김은 이것이다. 곧 믿음이다. 여러분이 그때까지 이해하고 잘 자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또한 이 태바를 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방에서 이곳까지 훈련 태바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이제 이기는 루시퍼와 싸움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기게 될 건지를 도대체 이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바로 이 이김의 믿음은 믿음이었다고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는 이 비밀을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밀이 마지막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이 비밀이 마지막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세계, 그리고 본체가 그림자의 세계로 들어오니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땅은 바람 태풍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그런 무력한 그림자가 다 없어져가는 그런 세계에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람을 잡고 살지 말고 본체를 잡고 사는 그런 이 마지막 루시퍼하고 이김이 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달란트 장사를 저 필리핀 아일랜드 섬에 갖다가 뿌려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달란트를 장사한 우리 모두의 하나의 작품이요, 기도로 물질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몸으로 가서 뿌리고 온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의 상급이오니 그 상급을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문화를 잘 장사해서 마지막 본태바에서는 내가 최고의 내 분깃을 가지고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흑암이, 어두움이, 그리고 우리 한국은 기근이 들어오고 있어. 이 기근이 어떻게 시작될 것도 알지 못하고 소수의 한 자리들만 살아남을 것인데, 그 후에 대다수의 두 자리의 숫자들은 다 종이 되어서 피폐해질 것인데, 그 피폐함에서 벗어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루시퍼에게 이김이 된 제사장 온영들이 마지막 일을 잘 알아서 또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그냥 허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끝까지 우리가 성취하고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